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오늘은 41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1절부터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믿음으로, 이 제목을 이해하시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믿음으로 싸우거나 살아야 된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으로 권능을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 권능을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행하면 권능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데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행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데 어찌하면 더 세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덜 나타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마 기도해보면 어떤 분들은 세게 나타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좀 덜 나타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권능을 받았으니까 받은 권능이 강하게 나타나서 진짜 승리하며 사는 우리 주성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싸움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싸움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골리앗과 정말 어린 다윗의 싸움, 이 유명한 싸움인데, 왜 이 그 큰 골리앗과 작은 다윗이 싸우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보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 앞에 보면 어느 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일 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나가서 마주 진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양쪽이 이제 진을 치고 중간에 큰 골짜기가 있었는데, 골짜기 이편에는 블레셋 군대가, 골짜기 이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 쪽에서 그 전쟁을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그 골짜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아주 모욕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 싸움 도두는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내게 나오라. 그래서 1대1로 나와 대결해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면 좋겠다. 많이 싸울 필요가 있느냐? 1대1로 싸우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 아무도 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아무도 안 나가고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왕도 두려워 떨고 백성도 다 떨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모욕하면서 나와 싸우자 하는 이 말에 다 벌벌 떨었습니다. 왜 다 벌벌 떨었냐 하면 이 싸우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감히 어느 누구도 가서 덤벼볼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설명해 주기를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키가 이제 이게 그 나라 수치로 표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6규빗 한 뼘이요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2m 90 내지 3m. 여러분 키는 얼마입니까? 3m쯤 되는 거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투구를 딱 쓰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또 다리에는 각반을 딱 차고 엄청난 창을 들고 나왔는데 단창도 이제 어깨에 꽂고 그리고 혼자 나온 것이 아니요.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앞에 그 사람 앞에 방패 든 사람을 이렇게 이제 나와서 고함치기를 나와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사울 왕이 너무 답답하고 무서워서 백성들이 상금을 걸었습니다. 누가 우정에 나가서 저 사람을 이긴다면 내가 큰 보화를 내릴 것이고 은금 상금을 내릴 것이고 그리고 내 딸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그 너희 집에 아비의 집에 그 세금을 다 면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금을 내걸었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갔습니다.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강경을 봅니다. 다윗은 이제 어려서 군대 갈 나이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군대에 가 있는 그 세 형님이 있는데 형님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요 사울의 군대에 형이 세 사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이 형들에게 갖다 주러 심부름을 보내서 심부름 와서 보니까 그 광경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막 하나님 문대를 모욕하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노죠. 이 어분으로 외치죠. 이 말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온 분노죠. 이는 어분이라 해요. 이 어분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하는 용기가 있는 거거든요. 어분으로 막 외쳤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걸 듣고 사울에게 알려주었죠. 사울이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불렀는데 보니까 너무 어린애. 근데 참 기가 차게도 이 어린애가 사울에게 갔더니 사울이 너무 낙심하고 있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왕을 위로합니다. 왕이여 낙담하지 마소서. 내가 싸울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보라. 어린애가 지금 내가 볼 때 한
초등학교 졸업하는가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인가 좀 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와서 왕이여 낙담하지 마소서.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기가 찰 놀았어요. 그 왕이 그럽니다. 보고는 야, 저 사울로 난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 네가 보지 않느냐? 전쟁 싸움꾼이다. 근데 너는 내가 볼 때 어린 나이인데 너 싸울 수 없다. 용기는 좋지만 싸울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런 말씀 하지 마소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그 양을 물어가면 내가 가서 양을 뺏어왔고 그럴 때 이 사자와 곰이 나를 치려면 내가 수염을 잡고는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구원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사울이 기가 차다가도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믿을 곳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 너를 축복할 걸 생각하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면서 이게 이제 자기 맨몸으로 왔으니까 자기 갑옷을 벗어 입힙니다. 야, 갑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갑옷을 입어보고 좀 움직여 보다가 왕이여 이 갑옷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갑옷을 버리고 자기 입었던 옷을 그대로 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너 시내가에 가서 매끈한 돌 5개를 호주머니 넣고 막대기 들고 그 돌을 던지는 물매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장면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골리앗과 탁 마주대하게 된 거예요. 골리앗도 그 큰 사람이 무장하고 앞에 방패 든 사람하고 왔는데 둘러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싸울 사람이. 근데 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하나 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야, 너 어린애가 나한테 왔느냐? 네 막대기 들고 오는 거 보니까 나를 개로 취급하는 모양이구나. 오늘 내가 너를 죽여서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면 다윗이 뭘 하느냐 45절부터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인물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야, 대단하죠. 이 다윗이 이 말을 보면 아주 정말 믿음이 확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 싸우는데 물맷돌을 물매에서 탁 던졌는데 이마에 탁 꼽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기게 됐는데 이 다윗의 이 말을 여러분 들어보면 아까 골리앗에게 한 이 말을 들어보면 다윗은 이 싸우는 방법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해요. 너무 선명해요. 누구로 싸운다? 나는 하나님으로 싸운다.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고 또 한 가지 뭐죠?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김을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 말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온 무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 무리는 제가 보는 때는 블레셋 군대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더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이 싸움에 이기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하는 방법과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도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이 목적이 진짜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싸움도 보면 보통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고 또 두려움과 염려와 아니면 살기와 이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저주와 병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싸움. 이런 싸움이 아니면 이 성경은 우리와 관계없죠. 우리가 지금 군대 갈 것도 아니고.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의 전쟁은 누구냐? 하나님이 싸움의 주인공이에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귀신하고 싸울 수 있어요? 병하고 싸울 수 있어요? 보여야 싸우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싸움은. 하나님이 또 싸우면 이김이 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싸울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내가 이물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싸움을 많이 싸웁니다. 우리 삶이 싸움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구원받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싸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후에부터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싸웁니다. 왜? 우리 주위에 악한 영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망의 세력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 싸우는 게 우리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 삶도 건강하고 형통할 수 있고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분명한 싸움 방법과 이 목적으로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이 골로새 사람과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이제 돌로 던졌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을 던졌겠어요? 그럼 뻔하죠. 아까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김을 주실 것이다. 너무 분명해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이 이 돌을 넣어서 이기게 할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고 있어요. 자기의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실력이면 갑옷을 입고 가야 되고 돌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으로 싸우는 것이고 내가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이김을 줄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김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돌을 딱 던졌는데 골리앗이 어디 맞았다고요? 이마에. 근데 여러분 다윗이 되어보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되어보면 이마밖에 때릴 데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투구를 썼어요. 눈 때문에 다 덮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갑옷을 다 입었어. 비늘 갑옷을. 다리도 각만을 찼어. 어디다가 돌을 맞추겠습니까? 돌을 맞춰도 이 사람은 아무 해를 안 받습니다. 딱 해받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이마에. 근데요, 여러분도 아마 물매에 매지는 않았겠지만 손으로 돌을 던져봤겠죠. 손으로 던져도 절대로 이마 못 맞춥니다. 이 투구 밑에 요 부분인데, 근데 물매를 탁 던지는데 탁 정확한 이마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던질 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또 있어요. 그 물맷돌은 매끈한 물맷돌이라고 자꾸 강조해요. 이 성경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사슬을 골랐어요. 여러분이 아마 싸우러 나갈 때 돌 골라면 아마 이게 모난 걸 고를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모난 게 잘 박히니까. 매끄러운 돌은 안 박힙니다. 아무리 세게 절대로 안 박힙니다. 이게 얼마나 셌더니 박혀버렸어요. 이마에.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윗이 힘이 좋아서 다윗이 돌을 박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요. 다윗의 믿음으로 던졌더니 이 돌에 하나님이 힘을 준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도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윗은 믿음으로 돌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에 힘을 주어서 박히게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싸울 때 뭘 던집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것이 예표입니다. 우리는 싸울 때 오늘날 뭘 던집니까? 돌을 던집니까? 아니면 말씀을 던집니까? 말씀을 던지죠. 예, 말씀이 우리 무기예요. 에베소서 6장 7절에 말하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무기예요. 다윗은 돌이 무기였지만, 그죠? 우리는
그 돌이 의미는 하는 바 하나님 말씀이 무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던지죠. 다윗은 하나님 믿음으로 돌을 딱 던지더니 하나님이 돌에 힘을 줘서 딱 박히게 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딱 던지면, 믿음을 던지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에 권세를 더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다윗의 싸움은 그냥 돌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우리 오늘날 우리의 싸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싸우십니까?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라 하잖아요.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돌에 힘을 줘서 이 말씀에 힘을 주는 거예요. 권세 있는 교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날 자다. 이미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주고 그래서 우울증을 갖다주고 우리에게 잠을 못 자게 하고 이 악한 영들의 지시에 골리앗이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악한 영들도 꼭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려움을 주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임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싸우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싸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 말씀에 힘을 주어서 돌에 힘을 준 것처럼 말씀에 힘을 주어서 악한 영을 쫓아낼 것이다. 악한 매를 것이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보았을 겁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날 자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네 병은 나을 자다. 이 하지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죠? 그냥 막 하나님이 해주면 본전이고 그리 하십니까? 다윗은 아주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돌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악한 영을 멸하시고 악한 영을 죽이시고 우리를 참 잘 가르치는 이런 믿음으로 던지셔야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권세 있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많았는데도 왕도 있었지만 아무도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다 벌벌벌 떨었어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다윗 이 사람만큼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싸우셔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너무 확신했으니까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못 가죠. 근데 이런 모습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믿음의 확신으로 간 거거든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사울은 원래 집안이 좋아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이 믿음을 보통은 얘기하지 않는데 오늘 이 본문을 말하기 전에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 위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행계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는 하나님 영이 떠나고요 악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번뇌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자기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게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평안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충만한 게 하나님 영으로 감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믿음을 갖죠.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도 은혜로 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 믿음을 내가 갖는 게 이게 하나님 감동으로 갖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뭐 하지만 술을 드셔보신 분이 계시죠. 어떤 분은 술 한 잔 드셔도 술 기운에 취하고 어떤 분은 많이 마셔도 덜 취하는 분이 있지만 어쨌든 술을 마시면 술 기운에 취해요. 술 기운에 취하면 이상한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그 용기는 주로 죄짓는 용기예요. 잘못된 용기, 악한 용기가 생겨요. 그죠? 술의 기운이 취하면 술의 감동을 받으면 감동이라면 이상하지만 용기가 반대로 술은 악한 용기를 주지만 반대로 선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취하게 하면 그래서 성령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의 기운에 내가 취해서 믿음의 용기가 생겨요. 이게 성령이 주는 믿음이에요. 술은 이제 우리 육적인 것이라 몸이 확실히 느끼죠. 비틀거리기도 하고 진짜 느껴요.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에서 한 번도 안 마셔보시는 게 잘 모르겠네요. 저는 전에 많이 마셔봐서 확실히 알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영이시라 육적인 그렇게 기운은 취하지 않지만 아주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우리를 주관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이 주는 믿음을 갖게 돼요.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사울은 왜 믿음이 없느냐?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충만해서 악신에 취한 거예요. 악신의 힘은 뭐죠? 탐욕이요. 탐욕은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와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근심을 하는 거예요. 탐욕이 우리를 주관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무서웠어요. 죽을까 봐. 여기서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악신이 충만하면 절대로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백성이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도 전에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7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 말씀한 거예요. 징조가 나타나면 하나님에게 크게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9절에 말합니다. 거기 보면 징조가 나타나요.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그 징조가 뭔데?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실 때 요즘 같으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으로 크게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도 보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길랏 야벳이라는 곳을 침공해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되게 무시합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 군대를 무시한 것처럼 나하스도 무시합니다.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하죠. 그때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었냐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가 녹아 일어나. 여기 노는 다윗의 노가 같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니까 다윗이 막 녹아 일어났던 것처럼 여기 사울도 한때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의분이 일어날 만큼 되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의 감동을 준 이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대성을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쳤더니 믿음을 쳤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전부 다 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 믿음으로 싸웠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돌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 적을 멸한 것처럼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울이 전혀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믿음 좋았던 분이, 하나님의 감동의 믿음 좋았던 분이 지금 믿음이 전혀 없어 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람들 다 믿는다 하죠. 자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믿음, 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이 은혜의 믿음이,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 감동으로 주어진 이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믿음에 하나님이 권세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받은 권세를 나타내고 살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셔야 돼요. 감동이라 하니까 또 무슨 색다른 은혜가 있나 하겠지만 아니요, 성령 충만함이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읽었던, 내가 전했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언제 받았느냐? 다 특색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감동을 주었어요.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도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권능으로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감동을 시키셨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에 성령 받을 때 다 권능을 받았는데 왜 성령이 임하셨죠? 그때요? 그냥 아무나 성령이 임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다 회개하고 성령이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어 놓고 사모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었더니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고 감동을 받은데 누구나 다 살면서 사울처럼 자꾸만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았는데 믿음으로 큰 승리도 얻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서요. 우리가 떠났지. 자로나 우누나 지우친 이가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사울이 삶을 통해서 자꾸만 멀어졌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신이 정말 떠나버렸어요. 멀어진 거죠. 멀어지면 믿음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두려움만 남게 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 감동을 받았어요. 이걸 유지하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삶을 통해서 이 권능이 자꾸만 약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인이 안 되죠. 믿음이 약해지죠.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힘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너무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받아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 하면 됩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 붙들면 다시 성령이 권능을 회복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 최고의 은혜예요. 언제나 돌아갈 수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를 살지만 하루를 살고 나면 내 손과 발에 때 묻어서 목욕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때 묻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고 난 후에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믿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의 권능이 내 권세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아침에 깨끗한 몸으로 출발하지만 한나절이 되지 않아서 손에 발에 때 묻었어. 집으로 돌아오면 다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밤에 주무시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거니와 우리 영혼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생각도 많았고 보는 것도 많았고 죄를 만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를 살다 보면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러나 전혀 회개치 않고 잠을 잔다면 그 다음날 또 더 어두워질 것이고 그 다음날 더 어두워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그리가 멀어져서 감동은 식어지고 약해져서 하나님의 권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러므로 늘 깨어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산다는 게 뭐냐? 회개하고 날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건 너무 쉬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서면 다윗이 믿음으로 돌을 딱 던졌더니 하나님이 돌과 함께 한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싸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막 드러나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을 유지하고 살았어요. 그 말씀에 엄청난 힘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귀신이 떠나간 걸 보고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저 말에 힘이 얼마나 있었다면 귀신이 떠나갈까 했어요. 병도 떠나고. 여러분, 그 예수의 권세가 우리 권세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예수의 권세가 우리 권세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살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셔야 우리 말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힘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실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권능이 힘이 좋으냐 힘이 약하냐 아니면 사울처럼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하면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믿음의 차이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산다면 언제나 여러분들은 권세 있는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까 삶은 싸움의 연속이에요. 살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갑자기 막 두려움이 견디지 못하게 마음에 불안하고. 왠 줄 아십니까?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망이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그때 우리들은 야, 왜 이럴까? 병원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약국 찾고 뭡니까? 약 먹으면 마음 정시만 찾고. 우리는 주의 이름 권세가 있어요. 그게 사망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확실한 믿음으로 더러운 귀신아 가! 하면 이 말씀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요. 이게 권세 있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윗의 싸움이 우리에게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 절대로 다윗은 그렇게 이마에 박을 수 없어요. 매끈한 돌인데 아무리 던져보십시오. 진짜 박히는지. 하나님이 하시면 박히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거예요.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거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고 감동이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싸울 때 하나님은 그 말에 권세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말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살게 하신다. 이것은 어린 다윗도 이랬어요. 어느 애들이 저는 어른들의 말이지 우리와 관계없다고 할 모르겠지만, 아니요, 다윗은 어린 나이였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믿지 못했는데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믿었어요. 나이 많은 분도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윗은 나이 많아서도 믿음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은 회개하고 십자가 붙드는 자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주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삶을 복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끊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 바꿀 수 없네. 그가 능히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담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를 믿고 싸움이 너무 쉬워서 저는 싸우는 건가요?
너무 쉬워서 잘 못 믿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권세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공로를, 아니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쉬운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싸우려면 도무지 불가한 싸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강한 놈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싸움은 우리의 무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던지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워. 다만 믿음으로. 다윗처럼. 다윗은 너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돌을 던지면 하나님이 돌을 통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가졌어요. 그 모양을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던질 때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의 검 앞에 누가, 귀신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말씀의 검인데,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무기인데 견딜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십니다. 내게도 주시고 이웃에게도 주시고. 따라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은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늘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 또 믿음으로 생각한 것 주 앞에 기도드립시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